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에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과 그 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빛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종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교회를 잠깐 소개해 올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은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서북쪽으로 약 한 30km 이상 올라가면 화천이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북한입니다. 그래서 군사 경계 지역이고요.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8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별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천은 군사 지역이고요. 인구는 약 한 1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로 이제 군인들 위주로 이렇게 지역 상권이 형성이 돼 있어서 화천에는 원래 있던 원주민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오신 군인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군인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이렇게 좀 차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교회는 이제 지역 주민들 위주로 교회가 형성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군인들 위주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달에 자립을 하였는데요. 이제 자립을 할 때 4가정 그리고 총 12명의 식구가 자립을 했고요. 이제 그분들 중에 지금은 한 가정만 남아있고 다른 가정은 전부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한 30명 정도 되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교제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원주민들은 별로 없고 군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교회의 이제 많은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지역 주민들 중에 좀 온전한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지 5년 됐고요. 죄송하게도 5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 들어서야 이제 그쪽에 고향을 두신 한 분의 자매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 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화천이 이제 겨울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춘천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교제를 쭉 다니셨는데 겨울에는 눈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동하기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립을 하게 되었고요. 자립을 한 이후 지금에는 자립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들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혹시 여기 우리 전주에도 자제분들께서 혹시 화천에 또 군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또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만큼 전도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더욱 열심히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 속에 여기 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한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도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삶의 태도들이 예수님을 아마 상당히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백부장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여러 믿음의 자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들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렸고 그 대단한 믿음이 예수님을 상당히 기쁘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 삶의 태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태도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힘을 가동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의 세력을 붙잡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능히 소멸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뿐 아니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능히 소멸한다 그랬죠.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거스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됐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을 하게 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이 좋은 이 수단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나서 신문을 본다거나 하루 자고 일어나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기가 겁나죠. 어제 있었던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오늘은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바로 둘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게 선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무기가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모여서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어떤 건강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영적인 생명력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앞에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빛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어둠을 밝혀주죠. 빛은 또 영향력이 있어서 차가운 곳을 데펴줍니다. 빛은 영향력이 있어서 또 소독도 해주죠. 세균을 죽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빛과 소금은 모양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실천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바탕이 되어서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속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여기 7장 2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5절 보시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자기 사랑하는 종은 자기 재산의 일부였을 텐데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관장하는 그런 지배 세력 속에 있었던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한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사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종에 대한 이 백부장의 이 태도는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될까요?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겠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사람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다 한결같아야 되겠죠. 이분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기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종의 신분인 이 사람이 병들어 죽어갈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비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셨죠. 사실 저희는 상한 갈대보다 더 못한 존재였고 꺼져가는 심지보다 더 고약한 죄악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인형을 수집합니다. 많은 인형을 갖고 있어요. 인형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집에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손님으로 왔습니다.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소녀는 그 아저씨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인형을 다 늘어뜨려 놓고 자랑을 합니다.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얘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을 한번 갖고 와봐라. 소녀가 표정이 변합니다. 아저씨 대신 놀리거나 흉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내가 약속하마. 인형을 하나 가져옵니다. 근데 보니까는 팔다리는 떨어져 나갔고 눈도 하나가 없고 귀도 찢기고 엉망진창이 된 인형을 하나 가져옵니다. 아저씨가 놀랬겠죠. 너 왜 이 인형을 이렇게 사랑하니?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아니면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인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은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이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중에는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시죠. 또는 이 사람은 좀 내가 전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의 순수성을 아마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죽어간다라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죽어가는 그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죠. 자기는 비록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관리였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 회당을 지어줬던 겁니다.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백부장이 아마 많은 백부장이 있었을 건데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급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경멸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또는 싫어했을 겁니다. 또 어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겠죠. 나아가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백부장의 마음은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죽어가는 종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격이라면 유대인들도 이 사람이 아마 존중히 여겼을 것이 틀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지어준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죠. 아까 전도인실에 책장을 쭉 훑어봤는데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여기다 써놨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는 것이, 물론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베풀려면 실제적인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백부장은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서 이 백부장 속에 뭘 볼 수가 있냐면,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은 실제적인 힘을 발휘했죠.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을 살리려고 누구를 보냈냐면 유대 장로들을 보냈던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죠.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장로들이 움직였죠. 움직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 보십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때에 백부장의 개인적인 부탁을 그냥 그 메마른 마음으로 전했다고 볼 수 없죠. 자,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내 종 좀 살려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이 이 장로들은 자원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분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자,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인 이 장로의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부탁을 하고 있죠. 백부장의 믿음이 인격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중심이 움직인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장로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물건 하나 팔려면 그 CF 찍을 때 스타들을 활용을 하죠. 김연아 선수가 좋은 CF 스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삼성 에어컨을 선전을 하더라고요. 에어컨 하면 어디 거죠? LG인가요? 휘센? 저는 LG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에어컨 하면 휘센인데, LG인데,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삼성 에어컨을 선전하면서 삼성 에어컨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이미지죠. 그 사람의 그 이미지가 물건을 많이 팔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전하는 선전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힘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백부장처럼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발휘가 될 겁니다. 그 고집센 유대 장로들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6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친구들도 움직입니다.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죠.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항상 혼자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움직이고 친구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오셨죠. 예수님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종도 살려요. 생명으로 움직입니다. 대단하죠?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겁니다. 잡아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육 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믿음이 있고 태산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 예수님의 바탕을 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백부장처럼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다시 보십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에 있는 이 기이한 믿음 중에 두 번째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이 백부장은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뭘 알았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았을 겁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100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다. 죽어가는 생명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겸손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한계가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자기에게 있는 이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한계들을 스스로 인정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런 간절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도움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한계를 알아야지만 옆에 있는 형제님과 옆에 계신 자매님들이 내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됨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 평범한 진리지만 가슴속에 새기게 된다 그 얘기죠. 이 백부장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또 겸손한 사람이었던 또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예수님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밥하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한 명 오시면은 12제자 따라오고 기본적으로 또 거기 붙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분 초청했다가는 우리 집 거덜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들어오는 걸 반대했을까요? 청소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위치를 안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보냈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아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창조주 앞에 자기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앞에, 심판자 앞에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죠. 두 번째 겸손의 비결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겸손한 사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8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백부장이 또 겸손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 밑에 100명이 있고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실제 자기 모습보다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삶 자체가 겸손의 바탕을 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이 겸손했던 증거가 또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고도 다 소통이 됩니다. 요즘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이익 분야에 관계되어 계신 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금융 권력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 이래서 이제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사회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겸손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죠. 겸손하면 소통이 될 텐데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곳도 있고, 이 삶의 균형이 맞아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자, 백부장 보시면 유대 장로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자기 친구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자기 종하고도 소통이 되고, 예수님과도 소통이 됩니다. 흔한 말로 교제가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하고 교제가 원활하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교제가 안 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교제가 되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희 교회도 이제 한 30여 명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다 마음을 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께는 마음을 다 여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소통의 자유자조가 되겠죠. 자유자재로요. 내가 누군가하고 교제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아직 겸손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겸손한 분은 누구하고든지 다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많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교제, 사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내가 현재 지금 겸손하게 전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정말 이 아름다운 믿음 중에 또 한 가지 덕목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기이하게 이 믿음이 비춰졌던 모습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법과 명령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과 명령의 개념으로. 여기 잡아놓으시고 잠언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법과 명령이죠. 눈동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켜지죠. 이렇게 먼지가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명령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우리 눈동자를 자동으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있잖아요. 법과 명령의 개념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정말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군인들이 많잖아요.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5년째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래는 머리가 이렇게 좀 길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 며칠 전에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 이 사진을 봤는데 머리가 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점점 짧아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이 형제님들이 특히 군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익숙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봉사회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수양회 때도 제가 이제 봉사를 좀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좀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새벽 1시 반에 다 끝나고 나서 새벽 1시 반에 자고 있는 자매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대로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다시 자라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이 되게 이렇게 순하게 생기셨어요. 실제로 순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정말 이제 원사거든요. 원사. 평생을 군인대에 있었기 때문에 시키면 하는 겁니다. 시키면. 근데 우리 시키면은 무조건 다 하죠.
법과 명령의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대에 우리 형제님들은 거의 다 갔다 오셨을 텐데 명령 떨어지면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명령 떨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발령이 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좀 이렇게 그 정상 참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약간의 변동의 유도리가 약간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는 그런 게 없어요. 시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소식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발령 났습니다. 그 소리가 듣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발령 비슷한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안 들린다고.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군대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 또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어떤 그런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교회도 오래되셨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죠.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복음의 이 터전이 발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나아가서 현재 강당에 모여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명령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지킨다면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있게 전파가 될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힘차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 이상하게 우리를 보는 사람 속에서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영원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 뭔가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 인도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악을 행하게 하라 그랬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법과 명령의 개념으로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3장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도 법과 명령이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는 감상이나 분석이 아닌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 자신이 하는 말인지를 알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광한 살처럼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찰력이 깊어지고 정말 그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그 깊이를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런 인격을 아마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요, 법과 명령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뿐더러 이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개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찾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39편 9절에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답니다. 내게 주어진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쓴 것 투성일지 몰라도 실제 내 생활이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될까요? 귀 뚫린 종이 돼야 되겠죠. 귀 뚫린 종은 자원해서 주인 앞에 평생을 살기로 서운하는 사람들이죠. 귀 뚫린 종,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가 되려면 말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법과 명령으로 또는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도응답 받지 못했을 때 실망할 때 있죠.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스펄전이라는 분이 사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면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자의 위력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자 한 마리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소리를 지르겠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겠죠.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말씀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풀어놓고 말씀이 실제로 능력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을 말씀 자체로 봤던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말씀 앞에 이분의 태도가 너무 부럽죠. 나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8만대장경 아시죠? 8만대장경 역사가 지금 1000년째 됐답니다. 올해가 1000년. 1000년 된 8만대장경 가지고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얼마 됐죠?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다큐멘터리가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간증 들어보면 진짜 완전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말씀 듣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말씀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 말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질도 부족하다고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양과 질을 더 많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앞에는 절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 이름이 뭐죠? 이순신 장군이 전쟁통에 한가했을까요? 바빴을까요? 바빴겠죠. 바쁘니까 난중에 쓰자, 난중에. 그래서 난중 인기가 됐을까요? 아니죠. 그 바쁜 난중에 그 바쁘지만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쓰면서 인식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속에 새긴 거예요. 쓰면서. 새겨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겨야지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할아버지 한 분이 노인정에서 재밌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삼행시. 원두막인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걸 듣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제 내 이거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해 줘야지. 밤에 이제 저녁 때 식사를 하고 할머니 이리 와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제목은 원숭이야. 할머니가 운을 띱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원두막인데 원숭이로 바뀌었죠? 새기지 않으면 원두막이 원숭이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혼잡돼서는 안 되겠죠. 내 생각과 혼잡이 되면 안 되겠죠.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다시 보시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순종과 복종이 이 사람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분 진짜 본받을 게 많죠. 이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가라 하면 가요,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삶이 이 삶의 태도가 평상시에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명령이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 정말 그 귀한 말씀을 주셨죠. 그 속에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연습하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경건에 이르기는 것이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구원 믿음으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익숙하지가 않죠. 신앙생활 속에 익숙하지가 않은 이 경건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연습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스리는 쪽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불순종과 거스림이 우리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던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순종과 복종이 우리 삶에 배일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청년 때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청년인데 구원받고 나서 처음 들었던 단어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때 이제 청년의 담당 전사님께서 결혼을 많이 주관을 해주셨는데 그분께 불려가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됩니다. 불려갔는데 결혼을 안 하면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교만한 형제라고. 그러면 이제 그 형제는 우리에게 찍힙니다. 저 교만한 형제 지나간다고.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게 됐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이 비단 서울교회뿐만이 아니었겠죠. 비단 청년회 뿐만 아닐 거예요. 봉사회나 어머니회나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이나 심지어는 저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귀에 아주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귀에만 못이 박힌 게 아니고 가슴에 못이 박히고 삶 속에 못이 박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교제를 떠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됨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아주 엄청난 힘을 들여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아름다움이죠. 이 백부장은 순종이라는 것이 자기 삶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기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랬죠. 순종하기, 복종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남의 수하에 들어있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아래 있죠? 하나님 안에 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지가 이유가 정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에 대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겠죠. 순종과 복종이 우리 삶 속에 배어나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순종과 복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는 군사고 군사 위에 누가 계시죠? 군사로 모집한 분이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피로 삼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순종과 복종이 그 사람의 삶에 배어 있고 실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대로 삶에 배어 있는 것이 실천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순종과 복종은 바로 나오는 것이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이 순종과 복종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마음속에 생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5는 5보다 0.5가 모자라죠. 4.5는 평생을 5한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5는 항상 4.5를 시켜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항상 무시합니다. 점이 있다고. 지저분하고 너는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뭐냐고. 그러던 어느 날 4.5가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너 왜 그래?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잖아. 4.5가 하는 말, 너도 나 오늘 점 뺐어. 4.5가 점 빼면 뭐가 되죠? 45가 됐죠. 근데 우리가 4.5죠. 우리 점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또 가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럴 위치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 빼면 안 됩니다. 4.5의 위치에서 상황 애매할 때 있죠.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애매할 때 있을 거예요. 애매할 때도 스스로 점 빼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우리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 다시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7장 10절 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살렸습니다. 이분의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열매를 맺혔죠.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죽어가던 종이 살아나서 어떻게 됐죠? 강건해졌죠.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고 강건해진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주변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주변에서 막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 믿음의 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는 아주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다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들이 다 있으세요. 다 겸손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분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도 집회하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주변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거룩한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예요? 누군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많은 봉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을 겁니다. 왜 하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청소 하나, 이 작은 봉사 하나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크든 작든 이 모든 일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목표죠. 내 삶의 목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삶의 목표가 없다라면 삶이 힘이 없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소망 없이 살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된 소망을 모르고 살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소망이 생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소망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이 진짜 우리 마음 속에 사무칠 정도로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든 것을 행함은 그랬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혹시 여기 스타가 계신가요? 온 세상에 알아주는 스타분 안 계시죠? 고마운 일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잃지 말고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교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교제라는 단어가 참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가 영육간의 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청소 하나 하는 것이 전도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봉사 하나라도 전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22절에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돼야 돼요. 현재 내 모습을 고수하고 현재 내 모습 속에 굳어지다 보면 경험 속에 주어지는 이 아집만 생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정체성들은 유지하고 지키되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믿음의 진보가. 어제와 다른 오늘, 작년과 다른 어떤 올해의 어떤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거예요. 백부장 속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들이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백부장의 모습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전체에는 백부장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연합된 이 힘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힘껏 살아야 됩니다. 백부장이 이 죽어가는 종을 살리려고 했을 때 장로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장로들에게 죽어가는 종의 상태를 설명했겠죠. 그리고 장로들이 돌아오고 나서 벗들을 보냈을 때도 벗들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도 그런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에 이분의 삶을 통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육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최상인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 결정하는 것,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것인지를 항상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과연 최상인지, 그리고 최선의 모습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거들랑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아마 남겨놓은 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우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모든 상황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이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또 책망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우리 영혼을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워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전도하고 연결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 아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 암송하셨죠? 그 정금이 세븐나인입니다. 아십니까? 세븐나인. 세븐나인은 99.99999.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정금은 세븐나인이라고 합니다. 왜 100%라고 못하냐면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이 세븐나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과정과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점 정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세븐나인이세요 혹시? 세븐나인.
그리고 또 어떤 그 한자를 보니까는 참만고 일성순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 가지 고난에 참여해서 순수함의 경지를 이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걸음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인 겁니다. 만 가지 고난에 참여해서 순수함의 경지를 이루는 것처럼 만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경지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자회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일찍 끝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더욱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행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신 곳에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항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